내가 지금 삶에서는 당장 통장 잔고가 비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가난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명지성이라는 거죠. 전에는 저는 약간 얼굴이 하얗게 새파랗게 질린 것처럼 늘 타인을 경계하고 늘 날이 서 있어서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라는 존재의 존엄함을 알게 되니까요, 저 사람도 나처럼 천명지성이잖아, 이런 시선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타인도 그 시선을 느꼈는지 자연스럽게 제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고생해야 살아요. 더 역설적인 말로 죽어야 삽니다. 고전에는 사생, 종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는 삶의 원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제가 앞서 이제 가욕지위선, 내가 원하는 욕망에 대한 설명을 이제 길게 드렸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굳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질문은 좀 명쾌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시비 판단과 선호 판단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가려한 것이 이제 시비 판단인데요. 이 시비 판단이라면 이거는 타협 없이 굳게 지켜야 하죠. 남의 말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뭐 짜장이냐 짬뽕이냐 뜨하냐 아하냐 이런 선호 판단이라면 때로는 양보하고 남의 말에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앞서 설명드렸듯이 나는 옳지 않은 일을 결국 좋아하지 않거든요. 나라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떳떳한 것을 다 좋아합니다. 남의 것을 훔친 커피가 아니라면 나는 뜨아를 좋아하는데 옆에서 아를 마시라고 권유하니까 흔들려서 아를 마셨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배려나 친구와의 조율의 영역이죠. 그런데 만약에 훔친 커피를 마시자고 다른 사람이 이제 권유를 한다. 이때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 지금 시비 판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 안에 하늘의 이치에 반하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아주 상대에게 강경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요, 내 안에 떳떳함, 그러니까 시비를 가려서 먼저 잘 세우고 그 단단한 바탕 위에서는 흔들려도 된다는 겁니다. 나의 취향은 흔들려도 괜찮아요.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일은 결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지만 즐거워할 줄 알라, 이 빈이라 이 말도요, 특히 요즘 이야기를 꺼내면 아주 거센 항의가 쏟아지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장에서 되도록이면 이 어려운 화두를 꺼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시죠. 가난한데 어떻게 즐길 수 있냐 라는 거죠. 그래서 빈이라는 말이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싶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고전 공부 시작했을 때 도대체 읽어도 모르겠고 또 빈이라? 이 말은 요즘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 아닌가?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천 년을 버텨온 텍스트가 단순히 현상학적으로만 보이는 단순한 말이라면 지금 이 시대까지 전해져 내려오질 않았을 거잖아요. 글자 너머의 맥락과 또 깊은 뜻을 꿰뚫어서 읽어야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인데요. 이 빈이락 같은 글자도 표면적인 말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런 뜻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추론을 해가면서 빈이락을 마주하고 이제 깊이 파헤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보였는데요. 제가 제 책에도 설명했듯이 빈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재물인 족의 패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분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내가 가진 게 없었던 게 아니라요,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이지 본래부터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빈은요, 내
존재를 설명하는 글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삶에서는 당장 통장 잔고가 비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가난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명지성이라는 거죠. 앞서 우리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이 존재에 대한 속성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속성은 하늘과 같은 속성이라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훼손되지 않아요. 겉으로는 가난해 보일지 몰라도 알고 보면 본래부터 부자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라는 그 당부가 이 비닐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빈을 생각하면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도 한때 가난해 봤는데요. 당시에 진짜 가난은 겪어보니 돈이 없는 것도 물론 맞지만 진짜 가난은 제가 저를 남과 비교하면서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진짜 가난이더라고요. 그런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니까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어디서든 기죽지 않는 배짱이 생겼습니다. 내가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본래 부유한 존재임을 알면요, 그 여유 속에서 다시 일어설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나답게 잘 살 수 있을까를 활기차게 모색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난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난하지만 즐거워할 줄 아는 비닐하게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쭉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 알아차려지시는 것이, 고전이라고 하면 결국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회복 이야기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계속 존재, 회복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땅만 쳐다보게 되죠. 그러면은 내 결핍이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까 봐서 고전은, 아니 땅만 있지 않아, 제발 하늘도 봐, 너는 지금 하늘과도 맞닿아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 천이 이 사서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천이 바로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 이 말이 결국 과장이 아닌 거죠. 사실 우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몸 안에 있죠. 앞서 제가 내내 설명했던 것이 그 우주, 천이 내 몸에 있다 라는 말이 천명지휘성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게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앞서 말씀드렸죠. 천명지휘성입니다. 늘 살면서 부딪히고 좌절할 때마다 제 안에서 계속 속상하고 안타까운 이런 감정들이 올라왔는데요. 그 감정들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감정들은 내 안에 잘 살고 싶은 마음, 나를 살리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감정을 느끼기만 하면, 아, 오늘도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몸에 대해 든든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하늘이 나의 삶을 늘 돌본다, 이렇게 고전의 텍스트에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글자들을 만나면, 그래,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글자가 또 이렇게 증명해 주잖아 하면서 더더욱 우주가 나의 스폰서라고 깊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제가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살려내기 시작하니까 제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늘 좀 생기 있고 당찬 에너지가 막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덕분에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전에는 저는 약간 얼굴이 하얗게 새파랗게 질린 것처럼 늘 타인을 경계하고 또 늘 날이 서 있어서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라는 존재의 존엄함을 알게 되니까요, 저 사람도 나처럼 천명지휘성이잖아, 이런 시선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타인도 그 시선을 느꼈는지 자연스럽게 제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덕불고 필유린입니다. 하늘이 돕고 있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늘 상기하면요, 외롭지 않게 또 늘 이웃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용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용기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겠죠. 그런데 용기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용기를 어떻게 가지는지 아니면 내 안에 어디서 생기는지 너무나 저도 궁금해서 공부할 당시에 너무나 용기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 대목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했었습니다. 용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대목이 이제 중용의 천하지 달도 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그러는 데에는 5가지의 도리가 있는데 하면서 5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이후에 셋, 그리고 하나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5, 셋, 하나 구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너무 궁금해지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책을 읽어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좀 쉽게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용기가 어떨 때 필요할까? 필요한 것이 어딜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우리 삶이죠. 우리의 삶은 바로 관계죠. 분심, 부자, 부부, 형제, 부모, 벗인데요. 당연히 이 땅에서 잘 살아가려면 이 5 관계들을 잘 풀어나가야 잘 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5을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3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운용되고 있는 원리인 지인용, 이 3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인용의 속성을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요. 먼저 지는 내 안에서 시비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죠. 앞서 시비 판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인데요. 사랑이란 뜻이죠. 내가 살면서 마구마구 사랑하기 위해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결단하는 기계, 용, 바로 용기인데요. 자, 이렇게 지인용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냐면, 내가 살면서 이 5의 관계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항상 선택하고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지인용, 이 순서대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지잖아요. 시비를 가리는 것이죠. 자, 시비를 가렸으면 그 연후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꺼이 용기를 내어서 감내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무언가를 여러분 선택할 때, 그러니까 특히 관계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저렇게 행동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먼저 시비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부합한 선호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선호 판단을 한 것이라면 그 선택은 어디에도 거리낄 게 없으니까 그때는 용기 내서 기꺼이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3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모든 원리를 품고 있는 성이라는 거죠. 이 성은 우주의 이치를 품은 나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지금 앞서서 같은 성이라는 글자를 보셨는데, 천명지휘성의 성과 이 정성성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엄한 내 몸을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 셋, 하나 이러니까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요. 내가 어떻게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냐면요. 바로 내 몸에 정성을 들이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해 보셨나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그럼 아실 텐데요. 사랑하면 누구나 알게 되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뭘 좋아할까 막 고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애를 쓰지 않나요? 그래서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내 몸이 고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은 내게 뭘 해줄까? 이걸 먼저 떠올린다면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득을 따지는 계산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 관계는 불안하죠. 계산하는 관계는 거래가 잘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도 딸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정말 절실히 느끼는데요. 이제 강의를 막 하고 녹초가 되어서 귀가를 했는데 딸이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입으로는 좀 투덜투덜해요.
그런데 몸은 이미 주방에서 제가 음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니까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몸은 힘든데 그게 기뻐요. 그래서 나도 좋고 또 우리 딸 아이도 좋고 모두가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논어에 애지능물로호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데 응당 당연히 수고롭지 않겠는가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비단 가족이나 연인의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근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생해야 살아요. 더 역설적인 말로 죽어야 삽니다. 고전에는 사생, 종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는 삶의 원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제가 지금 사생이라고 했지 생사라고 안 했거든요. 종시지 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죽어야, 그러니까 고생해야 비로소 살아난다는 역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살리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쌀 씻고 음식을 만드는 그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음식을 하지 않고 배달을 시킨다고 해도 막 주문하고 결제하는 이런 소소한 고생을 해야 내가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삶에 수고로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애지능물로호, 사랑하는데 당연히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껏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을 한번 돌이켜보면 내 안에는 타인을 돌보고 싶어하는 하늘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거 안 하고 싶어도 그리 안 하면 내 몸이 찜찜하죠. 그래서 내 마음 편하자고 나 살자고 하는 행위인데 그 덕분에 우리는 타인을 챙기게 돼요. 그것이 내게 또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팅되어 있는 게 바로 다정함입니다. 타인에게 다정한 행동이 얼마나 수고스럽나요? 그런데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가 되면서 안심할 수 있고 평화로워질 수 있고 그 덕분에 나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타인을 챙기는 수고는 나 자신을 평화롭게 살리기 위한 가장 숭고한 행위인 셈입니다. 바로 애지능물로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책은 모두가 살아야 내가 산다 라는 이의위리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결국 내 안에 깃든 하늘의 이치를 잘 붙잡고 살면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릴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 간절한 마음을 책의 처음 천명지휘성 그리고 끝에 이의위리로 담아봤습니다. 아마 그래서 한자의 허들이 있지만요, 여러분이 끝까지 수미일관 된 글을 저는 잘 완독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책을 고전 한번 공부해야지 이런 비장한 마음으로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끝까지 완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보다는 내 문제가 어떻게 풀리나 하는 마음으로 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살다가 어떤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그때 이 책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내 삶의 문제로 이제 글자들을 접하기 시작하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책의 글자들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체험을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고전은 수천 년 전에 낡은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줄 가장 생생한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서 오해했던 나 자신과 좀 화해를 하고요, 나답게 살아갈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